23절에서 27절은 앞에 그 할례 받으라 한 것에 그대로 똑같이 순종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속사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복습을 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 할례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할례를 중심으로 함께 좀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6장에서는 그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자 그 아내가 도리어 자신의 여종 하갈을 그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그리고 동침하죠. 그리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온갖 갈등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사건이 있은 후에 1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렇죠? 이 13년이 지났는데 이 지금 할례를 받을 때가 언제냐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17장이 99세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DBS를 다 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18장, 19장, 20장 또 21장 이렇게 지나가는데 21장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100세 때 아이를 낳으니까 지금 이 17장은 거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끝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1년 안에 18장에서 21장까지 다 일어난 일이에요. 99세 때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13년이 흘렸으니까 13세 때 할례를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17장 이 내용이 거의 막바지 상태에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직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 아마도 13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포기할 때가 아니었을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할례를 제정하신 내용이 오늘 17장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눠 보면 1절에서 8절까지가 할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 이름을 계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재확인해 주는 시간, 재확인하는 장면이 있고 또 9절부터 14절까지가 할례를 제정하는 내용이고 또 15장부터 22장까지가 아브라함의 그 비웃음, 약간 이게 불신의 비웃음이죠. 그리고 사라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7절까지가 순종합니다. 온 집안이 다 할례를 이제 받는 그런 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순서대로 살피되 할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할례가 중요하냐면 1절부터 8절도 바로 1절부터 8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할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제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단락에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 안에 사례가 너무 넓어서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그런데다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라고 희망 고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기다렸는데 역시나 주시지 않는. 그래가지고 결국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첩을 두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신은 아내가 이렇게 자기 대를 잇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 대신에 여자를 이렇게 사올 수 있고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을 수도 있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그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99세구나 이렇게만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지 말고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성경에 특별히 이 표현가 썼다는 거는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거의 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포자기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안 나타나시다가 왜 안 나타나시죠? 13년 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동안 뭘 하고 계시다가 힘들 때 나타나셔가지고 끝까지 13년 끝까지 채우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문맥에 따라서 설명해 보면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전능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여러분 15장에서 언약 체결식 때 짐승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고 쌍방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 말은 뭐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죠.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게 여전히 유효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는 것을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엎드렸더니 라고 굳이 표현한 걸 봤을 때는 2절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엎드린 거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죠. 그 이전에 이미 12장에서도 뭐 계속 말씀하신 거 다시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자손이 많겠다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 전에. 근데 지금도 똑같이 말하는데 조금 확장되어서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용은 약속은 똑같은데 좀 확장됐습니다. 큰 민족에서 어디로 바뀌냐니까 여러 민족들로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방,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또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내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람 할 때 이 아부가 원래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이게 아브람, 이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단지 한 개인을 그냥 확인하는 도구로 보지 않고 구약 성경의 이름이 개명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본질, 인격, 운명 이런 것들을 표현한대요. 당시에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의 변화라는 것은 그의 본질과 인격과 그의 운명이 변화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시대에 왕들이 새로운 정책을 시작할 때 이름을 바꿨대요. 이름을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뭐 새 왕이 등장하면 뭐 어떤 이름을 부여해 가지고 우리 한국 역사를 생각하면 세종 몇 년 이런 것처럼 이 왕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다라는 의미를 이 이름 바꾸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냥 쑥 넘어갔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 뒤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한 마디 더 합니다. 1절에 뭐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라 흠이 없이 살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앞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완전하게 살아갈 어떤 규칙이나 법 이런 거 주신 게 없죠. 본격적으로 뭐 주신 거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뭘 자꾸 원하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법을 뭐 이렇게 준다거나 그러지 않죠. 지금 내가 약속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24년째. 75세에 들어와서 99세니까 24년이 지났는데 내내 요구하신 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그 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거 믿으라. 예.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것을 내 전능함으로 이루어 갈 것이라는 거,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거라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번성케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을 갖게 할 거고 또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17장 18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16장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래도 하갈의 어떤 돌보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 이런 그 옆에서 이렇게 듣고 보면서 그래도 약속이 이루어지겠지라고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1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아브라함 안에는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니까 10년도 힘든데 거기다가 13년을 대해 보십시오. 자기 일 아니니까. 거기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겠지만 약간 희미한 거죠. 이루시겠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가 됐으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다시 표명하시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가장 원하는 거 믿음, 신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 지금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모든 영원한 삶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믿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원하고 또한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미 여기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는 법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왜 살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이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첫 열매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보증으로 딱 보여준 거죠. 맛을 보여준 거고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면 완벽한 사례가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통치를 받으며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꾸 거룩하게 살고 싶다, 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가 어떻고 그럴 때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걸 살아본들 안 됩니다. 억지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의 복이라는 것이
확신 드는 거지 원래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도덕이다, 뭐 윤리다, 거룩이다 할 때 이거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복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 이미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림으로써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실제가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과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되겠냐? 야,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의무감, 뭐 부담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삶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요 기독교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더 안 할게요. 우리의 이 정서와 우리의 지식으로 옆에 있는 이 지체를 한 가족으로 한 마음으로 안다면 인식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본질이 우리가 바뀐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당연히 옆에 있는 지체를 내 자신의 피부치로 너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옛날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해보려고 물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막 그걸 애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본질이 바뀌었고 존재가 바뀌었고 환경이 만들어서 있고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리는 거죠. 바짝 엎드립니다. 왜? 앞에서 그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속이고 하나님 불신했던 거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바짝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원래 창세기 12장부터 했던 말씀이죠. 오늘 이것을 계속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제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으로서 사람 수가 많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진 전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름 자체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 호칭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왜 자기들만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네들은 아브람으로 불러야 돼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데 자기들의 아버지라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브람으로 불렀는데 아브라함으로 부르잖아요. 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우리 한국 민족, 이 당군의 후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1장부터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여기도 번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창세기 1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오는 게 노아 때죠. 창세기 8장 9장 때 노아 때 새로운 인류가 다시 노아의 가족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다시 재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죠. 생육 후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창조 언약의 부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지구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온 지구상에 어느 한 곳도 사람이 없는 곳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한 민족도 제외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민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열방과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장 보십시오. 성령 받는 공동체가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흩으시죠. 흩으시고는 여러 주변에 번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도 바울을, 그때 사울이죠. 사울을 해심시켜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시고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사도행 1장 8절 같은 데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사마리아까지는 되게 좁은데 땅끝은 갑자기 막 넓어집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중동, 지중해 근처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땅끝 나오죠. 예. 이스라엘 넘어서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도 않는 많은 자들이, 이방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이 말씀 수련회 때도 봤듯이 이방인에게 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어 성령을 받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고넬료 사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막 이방 전도를 하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인데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이거를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제정하는 그 일을 앞두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 경륜, 이 구원의 프로젝트가 점점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냐면 7절 8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반복되어 있냐면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대대 자손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이 계속 유효하도록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영원한 기업이죠. 영원한 기업.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윗 왕 얘기할 때 다윗 언약의 핵심이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가 형성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언약을 다 굳게 하시고 더 분명하고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좀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되게 기계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거다라는 이 사실이 크게 감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이걸 한번 좀 풀어서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땅에 임하면 이 말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또한 사단의 나라가 굴복당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보고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을 꿰뚫어 들어온 이미만 하나님 나라, 원래는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그 완벽한 삶과 새 땅이 뚫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시대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믿어요. 잘. 왜 안 믿게 되지 하니까, 지금 제가 뭐 이게 되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가 새 땅이 있는데 이게 뚫고 들어왔다. 뚫고 안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하면 할 말이 없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잘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다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99세인 것만큼이나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솔직히 따져서 이번 한 주간 뭘 봤습니까? 이 세상밖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으로 안 다가오고 못 믿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왔고 흑암의 권세가 깨졌다, 굴복당했다, 하나님 나라 현시의 교회를 통해서 이미 승리했고 이미 세상 가운데 꿰뚫고 들어온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지금도 이걸 못 믿고 지금도 못 누리고 못 사는데 어떻게 죽고 나서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만,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이 땅에서 잘 모르겠고 나는 어쨌든 천국 들어가. 누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믿을 권한을 줬냐 이거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고 사단의 권세가 굴복당했고, 그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막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분의 나라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말할 때, 이야 라고 이제 우리는 믿고 이걸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걸 약속한 거니까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부분은 압도당해져 있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뭘 두려워하느냐 보니까 세상에 뒤처지는 걸 두려워하고,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뒤처지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큰 관심사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오늘 말하고 있는 17장 1절을 통과하지 못한 자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믿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를 믿는 거거든요. 이 사단의 권세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세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이미 임한 것을 보고, 이것이 실제임을, 눈에 보이는 게 실제가 아니라 말씀이 실제 현실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자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기도문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고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가겠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걸로 약속하신 것에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마음을 회복해서 정말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음을 믿고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을 겁내하지 않고 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례를 제정하십니다.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 보니까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다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나가실 텐데 근데 뭘 원하고 계시냐니까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너도 참조해서 이 약속을 나랑 같이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를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이미 아담 이후로 끝났어요. 그냥 저주하시고 심판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그런 것에 동참하거나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줄고차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룰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줄 테니까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원하시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룩한 의식이 있어요. 이걸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성례입니다. 바로 구약의 성례는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제정하시고 이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내 언약을 지키는 거야. 내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하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가 중요합니다. 그럼 할례가 뭐냐? 할례 다 아시겠지만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쉽게 말하면 지금의 말로 하면 포경수술. 이런 식으로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것도 또 동일하게 여기서 제정된 게 아니라 당시 종교적인 의식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구별되어진 자를 표현할 때 이걸 이렇게 했대요. 그럼 왜 이걸 갖고 왔냐? 언약 체결할 때도 그 당시 있었던 익숙했던 걸 갖고 왔잖아요. 할례도 똑같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도록 지금 할례를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 왜 이 성기의 표표를 자르는 것으로 이 의식을 가져왔을까? 이건 여러분 죽음을 상징합니다. 포피를 자르는 거지만 전체를 자르는 것이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좀 이 예배 시간에 좀 말하기 그렇지만 성기는 생명과 기력의 상징, 힘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없앤다는 거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100세 뭐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것까지 잘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할례가 뭐냐니까 99세인 노인인 아브라함을 완전히 질받는 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한테 있었던 신라 같은 희망도 완전히 제거하는 거.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나로서는 일반의 희망도 없고 완전히 희망이 없이 끝나는 것인데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 사건을 해석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또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번 주 본문이 22장 아닙니까? 22장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히브리서에 어떻게 해석하냐 하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의식이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주 공적으로 확신시키고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으로 이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한 민족의 상징이겠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부터 끝까지 이거를 자신의 민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요. 할례. 그러나 이거는 어떤 상징이냐면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할례를 받을 때에 너하고 너 자손만 받는 게 아니고 너의 집에서 난 자 모두, 그리고 이방 사람, 돈으로 산 자, 뭐 종이라든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전체 다 받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처음 시행될 때 이거는 이미 민족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심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이때 가정은 그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의 개념으로 단순히 식모가 아니라 가족으로 봤어요. 가족 전체가 이 언약 공동체의 수혜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단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 그 민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상징이 아니라 언약의 상징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그 구원을 그토록 거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 모든 민족의 상징인데도 이 말을 얼마나 오해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나중에 23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 전체가 모든 남자들이요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것이 이 17장에서 첫 번째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외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으면 너 할례? 그러면 예, 그러면 그 할례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유형 교회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시는 거니까 내 내적인 정결 이런 것이 우선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3절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시행할 때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걸 언약의 표징으로 시행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가시적인 외적 의식으로 표현해 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것으로 이제 약속을 이제 더하시죠.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이 당시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믿음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13절을 보시면 한번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너희 살에 있대요. 살. 영원한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은 좀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이제 포피를 제거했으니까 소변 볼 때마다 이게 다시 붓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영원히 몸에 새겨서 영원한 언약의 특징으로 이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살에 딱 영원히 새겨지는 거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거기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다시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럼 이제 이 할례를 지금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의 오심으로 십자가의 성취로 이 할례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성례를 세우셨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는 할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와 성찬 다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례만 얘기하면,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적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는 한 번만 받아야 돼요. 저 솔직히 두 번 받았어요.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몇 번씩 받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가 다시 안 됐다가 다시 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한 번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 한국 교회의 세례가 엉망이라서 다시 받진 않지만, 그래서 정연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이 세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은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세례 서양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예원 서양문, 준예원 서양문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다 세례와 똑같은 거죠. 첫 번째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처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세례는 그렇게 말하죠. 결혼식이다, 이게 결혼식이다. 성찬은 결혼 기념일이다, 이게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일, 결혼식, 여러분 이제 여러 부부들 사이에 이제 거의 그냥 생각도 안 나는 분도 있죠. 결혼식이 뭐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희망도 없는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걸 믿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대부분은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죄를 깨끗이 씻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구원받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통치자이고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겠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다 아멘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예수님의 통치가 어떻게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교회의 통치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교회 관할과 통치에 복종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며 또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대상이 옆에 있고 이 지체를 내 한 몸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힘쓰며 또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거, 살아가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살 것이냐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하고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 중에 어릴 때 받았고 뭐 중학교 때 받았고 예수 믿고 나서 20살 때 받았고 했는데, 근데 지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도 않고 뭐 세상 뭐 자기든 뭐 사단의 미혹이든 여기에 지금 막 순종하며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막 내어드리는 지금 세례 서약에 위반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면 예, 이번 주에 내가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나는 세례 받을 자격이 없어, 나 세례 받은 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또 뭐 극단적으로 또 뭐 좀 패 주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드리는 거예요. 이건 숭배, 완전 하나님 아닌 맨날 돈에 미쳐 있고 맨날 그 세상의 관심, 온통 세상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자들은 날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들,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한 몸으로서의 어떤 지체로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복을 마음껏 누리며 교회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례는 몰래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했을 때 안 믿는 불신자 가족을 다 초대해서 이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물에 이렇게 빠뜨리고 물에서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이 삶, 이제 그 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옆에서 뭐 미혹하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바뀌었어요.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세대가 그냥 믿지도 않는데 세례를 이제 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믿지 않는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아도 그 세례가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그 세례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으니 또 이게 엄청난 착각인데, 자기는 믿는다 생각하니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직분이 얻고, 그러고 이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자기 욕심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자기 주장하고 막 이거 뭐 어떻다 그러고 막.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 해서 절대 주면 안 되는 게 세례입니다. 믿는 도리에 대해서 크게 부정하지 않는다 해서 또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 기초를 할 때, 아, 네네, 이건 받아들입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있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맨, 아멘, 아, 긍정맨,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결국 이렇게 딱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이걸 받아들인다는 걸 확인해야 되고, 정말 이 복음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진짜인 거예요. 지식, 동의, 신뢰, 지적인 동의로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멈춰져 있다? 절대 세례를 시행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우 진짜 어우 너무 완벽한 거 아니냐면서 어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십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시행할 때 제 옛날에 청년 시절에 진짜 그냥 막 남발했어요. 열정 있고, 갓 교회 들어온 사람을 막 열정 있고 교회를 많이 하고 그러면 막 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시들시들해지거든요. 3년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3년을 보는 거예요. 왜? 3년이 지나면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거짓 고백인지 이게 이제 거짓 열심인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절대 신자는 그 초창기 때 그 뜨거움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예수 생명이 확실히 있다는 게 확신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요. 맞죠? 초기의 열정이 사라져도 우리의 신앙이 일상이 되어져야. 맞죠? 예를 들어서 복음 기초 처음 하는 사람들 볼 때 막 감격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고 막 그러다가 현실로 돌아가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왜 옛날처럼 기쁘지 않냐는 거죠. 당연히 기쁘지 않죠. 맨날 기쁘면 이게 이상한 거죠. 늘 매일 흥분 상태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담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고난도 겪고 힘들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도 누리고 뭐 이런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야 검증이 되는 거예요. 처음 그 가졌던 감정, 성령을 잠깐 맛보고 회심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은 뜨겁다가 금방 사그라지는 거. 우리 청년 시대에 많이 봤습니다. 청년 때 제가 회장했어요, 여러분. 회장을 했거든요, 회장. 여기 이쪽에서 회장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회장 출신들 있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회장 뭐 머리 다 빠지고 뭐 회장했는데, 그때 함께했던 임원들이 있어요. 동기들, 후배들. 아주 기억납니다. 수련회 때 울고 불고 뭐 진짜 뭐 완전 자기 몸을 불살할 것 같은 고백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교회 안 나와요. 저희 그 청년부 동기들 지금 몇 명 빼고 있고, 선교사, 목회자 빼고 거의 다 뭐. 한 번은 제가 교회 이제 이쪽에 내려와서 대구 지역에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됐다고 한 번 동기들 만났는데 술집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알거든요. 그때 임원하고 같이 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너 왜 교회 안 다니냐니까.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냐면서 뚝 끊습니다, 그냥. 비참하죠, 여러분. 그렇게 청년 시절에 그렇게 막 날고 기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지금 하냐면서 분위기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 세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들이 그때 보였던 그 열정은 다 뭐냐 이거죠. 그때 울면서 기도했던 게 다 뭐냐? 뭐 선교 가겠다 등 뭐 했던 사람들 지금 오면 다 떠나 있어요. 불신자. 이것도 세 번씩 주야 주여 세 번씩 불렀잖아요. 그거 다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세 번씩 막 불렀는데 지금 결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수준의 신앙에 도달해야 될 것처럼 우리 중운의 교회가 되게 뭔가 탁월한 자들, 뭔가 완벽한 자들을 세례 준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주변을 보십시오. 바로 실망이에요, 실망. 이 사람이 세례 받은 자라고? 행원이라고? 실망. 세례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냥 증거가 있으면 세례를 줄 수 있는데 대신에 그 증거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옆에 지체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그 고백을 진짜로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살아간다, 뭐 옆에 지체를 사랑한다 이럴 때 이게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막 부담되게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찬양할 때 알죠? 요거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의 성량이에요, 성량.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자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표현을 못 하는 거고. 또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물질을 막 나눠 주는데 나는 그거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약간 서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뭐 되게 수준 높은 사람들만 회원을 주고 뭐 세례를 준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며 다른 지대가 교제하며 기도하며 정말 기본적으로 정말 누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가족이 누가 힘들다 그러는데 게임하고 있고 막 혼자 뭐 여행 가가지고 막 그러고 있나요? 가족이 아픈데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입원했다, 누가 아프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눌러 날라 해외여행 가고 뭐 지체가 어떻든 말든 우리 가족이 어떻든 그렇게 다 하나요? 기도하잖아요. 주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기본적인 모습.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찬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제가 약속한 바를 제가 또 어겼습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 또 뒤에 내용은 뭐냐면 사례를 사라로 바꿉니다. 공주, 여왕 이런 뜻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 바꿉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에 보면 사라가 낳는 아들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19절도 뭐냐면 네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오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거라고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생각하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바꾸고 할례 받으라 말씀하고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라고 사라 이름까지 바꾸시면서 낳을 거라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웃어요. 근데 이게 엎드려 웃는 거예요. 땅 보고 웃는 거거든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 보겠습니까? 다 아시죠?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가 그 100세에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100세, 90세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불신앙을 이제 드디어 표현합니다.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10년, 13년
꽤 믿음 있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걸 알겠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힘쓰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웃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근데 이 웃음 있죠. 근데 아브라함만 웃는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뭐예요, 여러분? 사라도 웃습니다. 둘 다 웃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이 뭐냐? 이름은 불신의 산물이에요. 불신의 산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를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이라 부를 때 자신들이 비웃었던 것을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삭아 그러면 자신이 비웃은 게 생각난 거죠. 얼마나 민망할까요? 근데 이걸 기억하는 건 도움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끝난다면 하나님 약간 개팍하신 분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할 게 있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니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삭을 안고 사라가 막 좋아서 웃는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은 뭐냐면 불신에서 비웃었는데 그거를 정말 약속을 성취해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이름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란 이름이 엎드려서 비웃었던 그 추억도 생각나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도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는 사례처럼 무시할 때가 있죠. 저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말해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은근히 안 믿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교회 안에서의 그 충만과 영광을 누리길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 이러면서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이미 마태복음 가운데 나와 있는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죠. 내어놓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또 악한 이웃에게도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우리에게 해를 가할 기회를 허용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자신을 내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그냥 세상은 세상적인 방식이 있다 생각하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약속되어지고 주어지는 것들을 막 소망하고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냐 하면 성경에서 그토록 방식으로 얘기해 왔던 신자의 신자의 진정한 복, 신자의 마땅한 행복이 뭐냐? 그리고 진짜 행복이 뭐예요? 솔직히 옛날에도 행복 그러면 되게 추상적이었어요. 맨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속도가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 행복은 지금은 손에 확 잡히죠. 한 몸인 교회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복이 있나요? 있나요?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게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의 원리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거부하는 거죠. 세상은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러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웃고 어떤 면에서는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자꾸 여기서 벗어나시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는 허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이 현실에 너무 압도되어져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세상의 논리가 너무 진짜처럼 보이고, 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습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현실이 뭔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웃음과 이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잘 못 믿으면서 막 세상을 좋아했을 때 가졌던 그 염려, 두려움, 외로움, 불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거부하고 떠나 있을 때. 근데 반대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그 기쁨, 평안, 그 이삭, 큰 웃음, 큰 웃음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신 웃음이거든요. 그러면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안 좋지만, 여전히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부를 때 이게 뭐냐면 다시는 그 불신으로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이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왜 희망을 가져야 되냐? 물 한잔 하겠습니다. 왜 희망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강해지냐 이거죠. 우리 다 압니다. 우리는 또다시 흔들릴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가 또 이삭이란 아들을 안 낳는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멀쩡해 보여도 조만간 큰 풍파와 파도가 분명히 닥칠 텐데 그때 헤매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씩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고 또 한 번씩 막 좋을 때 있잖아요. "아 목사님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아 저는 내가 이제 헤맸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 고백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안 믿어요. 이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그렇게 웃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뭘로 바꾸십니까? 기쁨, 참된 웃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이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비웃을 때 몰랐겠습니까? 근데 별 말씀하지 않죠. 왜? 믿지 않는 게 전공이거든요. 비웃는 게 전공이고 무시하는 게 전공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게 앞으로도 그런 자들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인데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뚫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연약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연약이 적혀 있어요, 얼굴에.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우리의 불신앙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들의 인생에서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이번 순위에 또 이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저 고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5년 후, 10년 후에 브라이트하게 고난을 줄 거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정말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게 정말 맞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것이 맞다면, 또 우리의 세례가 진실이라는 것이 진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이번 한 주간도 온갖 기도 제목이 올라왔잖아요. 여러 어려움들, 여러 가지의 불신, 불가능한 상황들, 우리 중에는 이대로 가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라는 이 마음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더 강하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천국의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23절에서 마지막 2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이날에 할례를 거행합니다. 전체 다 거행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마 돌아선 것 같아요. 믿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불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아선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깊은 신뢰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 복들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